성경의 중요성은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가 바르게 양육시키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경험을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되지 않아요.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좋은 스승을 붙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하지만 좋은 스승을 찾기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목표가 올바로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또 자녀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또 가르쳐 줄 때 어떡합니까? 자녀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르게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막대기에 금을 그어서 길이를 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른 기준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교훈을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ing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선과 악, 의와 불의, 참과 거짓, 이것을 분별할 지혜를 주고 선과 의와 진실을 추구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아무리 자신이 배운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보면 신학도 그래요. 그 사람, 그 교수가 어디 신학교에서 공부해 왔냐에 따라서 벌써 컬러가 다 정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컬러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 중심에서만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교훈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책망 그리고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은사가 책망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책망을 싫어요. 누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대다수 뭔가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가르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떡합니까? 그 말씀 안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책망으로 또는 교훈으로 우리를 갖다가 바꿔주려고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책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혼내주고 미우니까 두들겨 패주기 위한 게 아니겠죠. 책망의 목적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길로 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안 되게 하거나 혼내게 하거나 우리를 낭망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떡합니까? 회개해서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안다면, 성경의 목적을 안다면, 성경에서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1장 3장에 보면 사사기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나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겨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자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책망해야 되거든요. 야,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범하느냐 라고 책망해 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 그래서 책망을 못한 거예요. 했더니 어떡합니까? 이 두 아들이 망나니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대를 잇지 못하고 또 이 엘리도 어떻게 해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올바른 책망이 되고 교훈이 돼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거죠. 때를 놓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라는 이 말씀,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우고 따르고 순종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팎에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냥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어렵고 환경의 어려움과만 이야기하고 빨리 이것을 회복시켜서 내 삶을 편안하게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이런 교훈을 주시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어떤 메시지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돌이키라 하시는구나,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종로 방향으로 옆에 길게 눕힌 돌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서점, 큰 대형 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는 책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세상에 좋은 책 양서는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확한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죄에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영원한 새로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전인격의 변화를 덧입고 살아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